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4월 둘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말씀으로 충만한 세대였지만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더 듣고 익혀야 할 말씀을 세계의 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호렙산에서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해 1월 14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많은 일들을 겪은 후 호렙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진을 친 것이 3월 1일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율법과 규례도 받고 성막도 세웁니다. 그때가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9개월 되었을 때 출애굽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그들은 1월 1일 시내 광야에 성막을 세운 후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시내 광야를 떠나는데 그때가 출애굽 2년 2월 20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호렙산에서 약 10일간 머물렀었을 때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를 도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때라고 했을 때 앞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어서 신의 광야를 출발했을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세의 자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미디안을 떠납니다. 미디안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정착했던 곳으로 이곳에서 40년간 지내면서 아내 시보라를 만났고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던 중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시보라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구원한 후 더 이상 말씀에서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이 모세의 생각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여러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장인어른 댁에 그들을 두고 홀로 애굽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이후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이어서 나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긴 시간 나눔을 가진 후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홀로 재판하다가는 서로 지칠 수 있으니 모세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는 일과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백성 위에 세워 재판하도록 하게. 이드로의 친고에서 느껴지듯 모세 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고 서로가 지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두 종류의 지도자 그룹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로 그룹으로 이스라엘의 연장자 그룹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이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업반장 그룹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들을 기록원들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작업반장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의해서 뽑힌 지도자들로 강제 노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힌 자들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장로들에 의해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직장에서는 작업반장들에 의해서 지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 지도자 그룹의 지도를 받고 생활한 것이 무려 430년이나 됩니다. 그랬던 그들을 이끌고 모세는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이른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아직 3개월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이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려면 기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 그룹이 있었기에 그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모세 홀로 애쓰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있었고 그의 충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드로의 충고대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울 분명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때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것은 장인의 충고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 충고를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도로는 모세가 홀로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지칠 수 있기에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는데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이기에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말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두 그룹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들 모두는 모세의 말씀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세의 말씀을 좋게 여겼던 것은 그들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유연해지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빠르게 판단했고 그들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에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 익숙하게 지냈던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생각을 적게 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익숙해지면 제도화되고 굳어져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을 어른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경험했던 삶의 지혜를 배우며 생활했던 민족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른들을 공경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표준 삼아 생활했던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전통과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연륜이 풍부한 분들의 지혜와 충고를 듣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반장들은 그들이 원해서 세워진 그룹이 아닙니다. 애굽이 원해서 작업반장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통제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힘에 눌려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지만 좋든 싫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이러한 두 그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았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시스템이 되었고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익숙함에 굳어져 시스템이 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되었을 때 언제나 유연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유연하게 생각하고 반응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굳어져서 제도화되고 시스템처럼 익숙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했음에도 고집처럼 붙들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어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각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들으신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는 부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목사님의 생각에 복음성가가 교회 예배를 망쳤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음성가를 불러서 교회 예배가 망쳐졌을까요? 저는 복음성가를 교회에 불러서 교회 예배가 망쳐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찬송가는 은혜의 곡들이고 복음성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가 교회 예배를 망쳤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찬송가는 은혜의 곡이고 복음성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그 시대에 부어주신 은혜의 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성가를 부를 것인가가 아니라 찬송가이든 복음성가이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와 하나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 때 찬송가만 고집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른들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젊은이들은 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교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전 지도자 그룹을 설득해야 하는데 모세가 제시한 명분이 큰 산을 넘게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세울 것인가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마음이 맞아야 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그 점만 못하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의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너희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다. 모세는 그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21절 말씀의 시작을 또 자네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울 때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추었는지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후에 그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택해서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지도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소리, 장인 이드로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도 잘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왜 필요한지 명분이 분명했기에 오랜 전통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생각을 좋게 여겼습니다. 모세의 생각을 좋게 여긴 그들 중에서 모세는 직접 그들을 지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9절의 말씀처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모든 일에 함께하려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 고백처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함께하는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우리 아는 공동체는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조금 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훗날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